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공안이
청년부 영상 보여주세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예산 이 정도 들 것 같습니다라고 올려주신 것에 딱 배가 됐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후원된 것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11조로 올린 것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딱 배였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것은 청년들이 대부분 교사인데 그곳에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접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서로 다 아마 교사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교사 아닌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잘 계획해서 내년 어린이 주일에 아예 그쪽으로 가서 아동부, 유치부, 또 학생부까지 해서 예배를 야외 예배 개념으로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언급은 해드렸어요.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맡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즐거움 또 자유를 만끽함 속에서 그들이 갖는 생각은 여전히 내가 맡은 아이들, 참 고마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즐거움보다 아이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감사하고요. 아마도 그것이 어쩌면 오늘 목회자 주일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심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방금 찬양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처음 접하는 찬양입니다. 중간 부분은 다 아는 가사입니다만 주 없는 풍요로움, 사실 주님 없는 풍요로움보다는 주님이 계신 광야가 오히려 나옵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될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대신방을 하면서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몇몇 가정에 말씀을 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는 축복의 개념보다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제가 부자가 되라 또는 건강해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범주를 뛰어넘어서 사명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보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접하는 분들은 어쩌면 복을 좀 빌어주시면 좋지 굳이 사명을 말하냐고 아쉬움이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또는 건강의 어떤 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만한 상황과 환경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또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함과 함께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고 여전히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한 복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사명을 말씀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러면 왜 굳이 사명을 말씀하지 않고 복에 대해서 말씀했느냐라고 하실 분이 있으시겠지만, 기도하면서 나름 감동이 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볍거나 헛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왜 복을 빌고 누구에게는 사명을 이야기했느냐, 이것은 굳이 우리가 말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명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축복은 사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교적인 일, 물론 교회를 세운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즉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죽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신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범주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래서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떠나게 되면 적지 않은 교회의 어려움과 불편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교회 장로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물론 장로로 표현되는, 감독자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은 오늘 목회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즉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목사의 사명이 뭐냐, 오늘 목회자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은 가장 두드러진 건 본문에서 나오는 그대로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보살핀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섬기는 일이고 바로 세워나가는 일이고 온전하게 하는 일이고,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들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함을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지요. 물론 목사가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또 그 말씀을 받는 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이전의 사도들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대하는 말씀이 정말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전달될 말씀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들으며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리만큼 내게 주어진 범주의 사람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것, 그게 당연히 목사의 사명일 겁니다.
너무 더 구체하게 세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것, 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받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짓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혼돈케 하는 일들은 없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제도적인 입장에서 소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나이가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저의 목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갖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제한이 있어서 감당해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예요. 제도를 뛰어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갈 사명,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뒷전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전면에 나서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그 사명이 여러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내세움이 아니라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하다고 해서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야기시키자는 의미도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놓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사명이 다할 때 죽음이 오는 거예요. 물론 죽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명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다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오기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구해도 건강을 구하시고, 그것 때문에 부를 구해도 부를 구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셔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과 관련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필요도 구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당연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심의 문제,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필요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이것이 사명이 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사명은 제가 일괄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또 다른 어떤 사명들은 여러분 각자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목양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또 발견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급함 없이 다만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감당해 나갈 사명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나가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신은 결박당할 것이라, 심하면은 죽음까지도 분명하게 바울은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속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행복이 가장 최고의 행복 또는 지구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릴 때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물론 내가 죽을 수 있다, 매여서 고통당하고 참 괴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 증거의 일이 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니까 불행?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우선했을 그 사도 바울의 정신은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여기서 진정한 기쁨을, 여기서 진정한 감격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이보다 더한 것 없음에 대한 감격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사명을 갖자라는 말씀부터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부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게 되는데 부름이라는 방법이에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부르셨냐?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 또 사명으로 부르세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다 사명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는 넓은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 구원의 문제는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임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점검되어져야 되고,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합당하게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요양원에 계신 홍종환 장로님을 만나서 한 40여 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제 그 직원에 의해서 들은 말은 인지 능력이 조금은 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먼저 전제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야기 나누고 접하는 속에서 딱히 인지 능력이 덜하다라고 할 만한 것은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직원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아주 어렵게 이루어진 면회였기 때문에 한 달을 계속 연락을 취하고 하다가 어제 시간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원의 문제에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한 바람은 그래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마지막까지 주님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게 그게 저의 굉장한 기대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이런 질문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량하게 보실지도 몰라요. 경거망동한 질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인지 능력이 덜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분명하셨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침 영상을 찍을 만한 생각을 미처 못하던 차에 다시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쭤봤어요. 무엇을 여쭙냐면, 그분은 또 여쭙지 않고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보여드릴까 말까를 많이 망설였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는, 먼저 표현된 내용까지 겸해서 말하면 지금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 교회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그게 죄송할 일은 사실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서 주일마다 예배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냐면, 성도들 안부를 물으셨고, 성도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섬기시라고 하는, 요지는 그래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직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 장로님도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장로라는 자리가 요양원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장로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요양원에 가셨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싸우고 하는데 자기는 참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도 그냥 안 좋은 것은 참아내시고, 그리고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습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고 얼굴만 봐서는 뭐 그곳에 계시지 않아도 좋을 모습이세요. 아주 좋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게 돼서 어쨌든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처음에 반갑고 기뻤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송구한 마음을 전하셨고, 성도들에게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시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도 없으셨고, 오히려 목사가 바쁜데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바쁜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님께 참 질문하기 어쩌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당신은 분명히 믿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신 걸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전히 장로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장로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름을 통한 구원, 그리고 장로로 직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그 일을 다하는 건 마땅히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사명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름 앞에 온전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결연한 의지, 얼마나 벅차고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부름 없이 구원받았다, 부름 없이 사명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거짓일 뿐입니다. 부름 속에 구원이 있고 부르심 속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확신하고 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사명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원래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의 팔은 자기에게로 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이유는 분명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당신은 그렇게 의롭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도 그리고 영혼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나가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죠. 어떤 분들은 이전에도 표현했습니다만 목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이 목사의 성공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백, 수천, 수만의 성도를 목양하는 것이 목사의 성공일까? 아니면 그런 목회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아니면 부를 누리는 것이 목사로서의 성공일까? 아니면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떠받들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이만한 자리라고 여기는 이것이 목사의 성공일까? 아니면 이런 것들과 겸해서 성도들뿐 아니라 주위 내지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명성이 떨쳐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목사의 성공일까? 저는 단언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그게 목사의 성공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사의 성공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성공일 뿐이고 차라리 목회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목회 실패라고 보여지더라도 정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회의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아마도 조금 전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실패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이름도 없고 또는 세상에서 제 이름 알아주는 일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누구라도 우러러 볼 만한 수십 수만 명의 목회를 감당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연세중앙교회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전에서 말한다면 뭐 세로남, 중문,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와 한 명의 성도로 인해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다면 그것은 목사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어느 책의 내용, 아주 짧은 내용이었어요. 두세 줄의 내용인데 거기에다 제가 몇 자만 덧붙인 거예요. 거기에 몇 자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힘을 기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사명자는 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남이에요. 타인. 남이고 타인이 불편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잘됨이에요. 조금 전에 지난주에 청년들 그 모임 속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 뻔히 보이잖아요. 저는 처음 보는 도구도 있네요. 뭐 이렇게 눈썰매도 아닌데 아마 미끄럼을 타는 모양이죠. 근데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는지 몰라도라는 이야기가 전제됐어요. 아이들과 여기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청년들이, 교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처음으로 들려진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교사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넘어서 아이들의 즐거움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를 격려해 주라고 말하고 있고, 교사들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정신을 교사들도 갖고 있구나라는 것에 저는 또 어떤 면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부분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든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 나의 배부름이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무언가 구한다 하더라도, 나의 먹고 마심을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나의 먹고 마심에 제한된 구함이 아니라 내 부유함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이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구하는 삶의 태도가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면 목사는 뭘 먹고 삽니까? 라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그냥 말이기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목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필요하죠.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목회를 감당해 나가면서부터 붙잡았던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기업되고 분깃되심이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의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기업되고 분깃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성도들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가 저의 삶의 한 부분을 책임져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분 한 사람이 1년, 2년의 삶을 다 책임져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근본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부 사람을 통해서 제가 공급받는 게 있어요. 물론 그 공급은 전부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쓰지 않고 다 남에게 씁니다. 사실 또 오늘도 제가 봉투 2개를 준비했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아야 될 봉투입니다. 거기에 얼마의 돈이 들었죠? 그냥 그걸 내가 쓰면 우리 가족들이 몇 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저의 돈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 이상의 것들이 공급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함께 동시에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게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의 사랑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일, 어쩌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사랑의 측면에서 많은 영역은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목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서로 지름을 지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된 속에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즉 교회 사역자들에게 잘 섬겨주고 좋은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무엇을 대접받아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요 착각입니다. 물론 나쁜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담겨있는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입고 목사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생활을 걱정해 주셨고, 또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이 주일 아침에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어제 뭔가를 또 갖다 놔서 전도사님들하고 다 나눴어요. 혼자서 먹기는 벅차고 그래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분명합니다. 목사는 사명을 먹고 사는 거죠.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여기 그 집사님 김할지 집사님도 있습니다만 명예를 먹고 산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군인은, 장교는 명예를 먹고 산다. 그리고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머릿속에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말을 빌린다면 목사는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명 없으면 목사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사명 없는데 목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 전제됨 속에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살고 사명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바라기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대하는 것 이상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목회를 그만둔 분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목회지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존경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나가면서 또는 강의를 하면서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즉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건강히 살아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목회를 다 포기하기 직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금 목회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건 아니지만 밖에서 듣는 소리보다는 솔직히 덜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들으라고 설교하지 목사님 들으라고 또는 집사님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 밖에 저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상을 굳이 하지 않으려고 제가 버티다가 결국은 영상을 지금 내보내게 된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내보내는 폐단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접어두고,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것 좋습니다. 부족해도 그렇게 줄 때 힘을 얻는 거지요. 그게 성도의 사랑입니다. 무슨 음식을 사주셔서 그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말 한마디 격려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그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고 목사님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고, 얼굴이 이러세요. 그래서 목양실에 올라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땐 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찜신대 행사 때문에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뷔페 음식을 몇 번 먹고, 그래서 사실은 몸도 좋아졌고 잠도 많이 잤고, 지금 교회 생활보다 거기서 더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셨구나.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 목사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목사가 그렇게 보여지는구나, 더 좋은데도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잠도 더 많이 잤고 먹는 것도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게 보이셨던 거죠, 그분 눈에는.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아이고 이상하게 더 좋아졌는데 왜 그렇게 보셨을까? 결국은 뭐예요?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생각은, 갖는 생각은 목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비춰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시니까 표현하지만 더 잘 먹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더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제가 가져야 될 자세이고 내용이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갖기 원하는 바는 사명이 다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명이 다하면 죽는다.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아론의 제사장 의복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집에서 죽어야죠. 산 꼭대기에서 죽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매장지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명이 다한 자리에서, 사명이 부여된 그곳, 그리고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힘을 얻는 곳, 지금 호르산은 마치 앞에 찬양대로라고 하는 광야 같은 곳, 그리고 사명이 다한 그 자리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끝남으로 죽는 것인가? 죽음으로 사명이 끝나는가, 사명이 끝남으로 죽는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만, 옷을 벗겨라고 하는 이 속에서 본다면 사명이 끝남으로 죽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명, 목사가 해야 될 사명 끝나면 죽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앞에서 표현한 대로 제도에 갇히지 마시고 제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세요. 어떤 분들은 은퇴했다는 이유 때문에 은퇴했는데 왜 하냐고 하는 이런 소리 때문에 주저하고 못 하세요.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목사의 은퇴는 나이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의 은퇴는 제한 없어야 됩니다. 끝까지 설령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어도 감당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사도 바울을 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제 스스로 이 길을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길을 제 스스로 접기는 어렵지만 제 스스로 접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전하는 말이 내용을 접어두고, 내용이 잘못되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 말이 어눌해져서 성도들의 귀에 자꾸 헷갈리게 말이 들린다면, 즉 바르게 발음이 되어지지 않는 게 많아서 간혹 발음이 빗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잦아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정 어떤 기간, 이 기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든가 그렇다면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명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해도 서운할 일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사실은 그런 말이 먼저 들려질지 모르지만 먼저 들려지지 않도록 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때는 과감하게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오늘 어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는 대략 1년 정도를 잡은 거예요.
안식년 개념을 가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의 범주를 뛰어넘는 병원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어떤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다하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제게 사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죽음이 육신의 생명이 끝남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미적인 면에서 마땅히 그 사명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이다 하면 죽는다는 인식, 저는 이것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한 나이가 되면 그건 뭐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은퇴라고 한다면 은퇴 이후에 저도 성도의 자리에서 저의 나름의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지요. 그래서 정말 사명이 여러분 안에 행복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고해 주세요. 우리 사명으로 행복합시다. 사명 없다고 하시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사명 찾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